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창세기 10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자체가 사실상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부가적인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거죠. 창세기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베엘레 톨도트 베니 노아 셈, 함, 파, 야페트. 이 표현 어디인가 좀 익숙하죠. 창세기 2장 4절 엘레 톨도트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늘과 땅으로부터 태어난 것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거기 보면 책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여튼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입니다. 그 다음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옛날 번역에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고 노아가 아들같이 아끼고 힘썼던 방주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오늘 10장 1절에 그러니까 네 번째죠.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네 번째 겁니다. 창세기가 10번의 이 톨도트란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제 10번 중에 네 번째 우리가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엘레 톨도트. 이것들이 바로 태어난 것들이다. 그래서 후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홍수 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번식하는 그 인류의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으로서 말하자면 새 아담이죠. 홍수로 완전히 다 썰어버렸으니까. 인류가 새롭게 번식하는 계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세 아들을 통해서 번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온 세상 사람 할 것 없이 다 아담의 후예고 또 멸절했다 하지만은 살아난 노아와 그 세 아들의 후예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새롭게 번식하는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어떤 분은 글로 쓴 당시의 세계 지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보면 세계 지도를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 보면서 와 러시아 정말 땅덩어리 크구나. 우크라이나 저 적은 나라가 그 우크라이나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가. 그 아프리카, 미국 이 세계 지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 더 전공을 하면 더 세밀하게 그리겠지만은, 그러니까 당시에 글로 그린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라는 것이죠. 이 족보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특별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윗조상들의 세계를 선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막상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이름은 여기 빠져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출애굽을 기점으로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많은 영향이 있었던 애굽, 여기 미스라임이라고 나왔거든요.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이에요. 가나안, 앞으로 그 포로를 잡아갈 바벨론, 이런 것들이 옛 조상을 비교적 중점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과 뿌리가 어떠며 어떻게 해서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 순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 셈, 함, 야벳, 성경이 그렇게 썼으니까 셈, 함, 야벳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0장에서는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했어요. 그 다음 함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분량을, 그리고 좀 특사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의 후예가 애굽이죠. 그리고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의 후예인데 앞으로 쳐들어가야죠. 거기 있다가 나온 곳도 함, 또 앞으로 들어가야 될 곳도 함. 그렇기 때문에 좀 비교적 자세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벳, 함, 셈 이런 순서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기록 방법은 여러분 성경 기자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우리도 무슨 말을 할 때 앞에 이거 빼먹기는 못하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말을 길게 하면 안 되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앞에 멀리 간략하게 처리하고 뒤에 자세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셋, 믿음의 계열이죠. 족보가 처음 나오죠. 사실상 처음은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계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라멕, 첩을 두고 살인 금가를 부른, 그러니까 불신 계열의 사람들의 족보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셋의 후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일단 창세기 25장 19절에도 보면 이삭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25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 이삭 앞에 이스마엘 나오는데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 19절 이하에 이삭의 족보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길게 나오죠. 그 다음 창세기 36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형인데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족보가 창세기 36장에 나옵니다.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이하에부터 마지막까지 야곱의 족보예요. 그 야곱의 족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둘러싼 12아들의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하게 언급을 해서 요약 정리하고 뒤에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충분하게 길게 설명하는 이러한 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본문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보면 10장 1절 이전에 9장 18절과 19절에서 연결이 됩니다. 9장 18절과 1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것을 10장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줄거리를 보여주면서 이제 10장 또 11장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곧장 1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 야벳은 2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옥과 마대와 야완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난 뒤에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마무리 지어요. 야벳의 아들들은 누구 이렇게 나열을 하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져 각기 언어, 종족, 나라 어디에 거했는가? 주로 야벳 족속들은 바닷가에 거했다. 즉 해양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해양민족. 그 다음 함에 대해서는 6절, 이제 5절에서 끝났으니까 야벳이 끝났어요.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이 바로 애굽이라 그랬죠.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 아들은 누구며 여기에 애굽과 가나안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하던 것이 애굽이고 앞으로 들어갈 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주 크게 부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여기 자주 나와요. 15절에도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 무슨 족속 하면서 이 블레셋 나옵니다. 앞으로 블레셋이 자주 나올 거죠. 사무엘 상하에. 그리고 여부스 족속 마지막까지 망하지 않고 버티다가 다윗이 정복한 그 여부스 족속 여기 나옵니다. 미리 이제 한번 뻥 띄워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0절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비슷하게 또 마무리를 지어요. 여기 지방이란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에레츠야. 땅이란 뜻이에요. 땅. 그러니까 함 족속들은 주로 넓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여기에 은근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니므롯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얘기와 관련이 있겠죠. 가나안 이제 설명했습니다. 블레셋 설명했습니다. 미스라임, 애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여부스 설명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리고 셈은 21절부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것을 볼 때 셈이 제일 맞은 것 같아요. 야벳의 형이다. 그리고 창세기 9장 24절에 보면 함을 작은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셈, 야벳, 함 이런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벳은 어디라 그랬죠? 바닷가. 함은 어디? 주로 땅. 그 다음 이들은 산 살기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노아의 축복과 저주에 보면 누가 저주받았어요? 함이 저주를 받았고 셈이 축복을 받았는데 셈은 제일 살기 어려운 데 갔고 함은 니므롯같이 세계 제국을 처음 그 주변 모두를 다 정복하고 왕조를 일으킨 최초의 왕조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필 점은 함이 저주를 받았다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가장 잘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란 개념을 약간 달리 생각해 봐요. 그리고 동쪽 산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주로 산이라 할 때는 말이죠, 그냥 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항상 예배와 관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이게 기뜸하는 겁니다. 에덴동 산, 그 산으로부터 네 강이 흐르고 있다 그래요. 기혼과 비손과 유프라테스와 히데겔. 예. 거기 과일나무가 많고 말이죠. 산. 그 다음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 산. 거기서 노아가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는데도 보면 그 산이야, 산지. 베델 산, 헤브론도 산, 세겜도 산. 제일 유명한 산이 뭐예요? 모세가 어디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시내 산. 다윗은 어디에 틀을 잡았어요? 시온산.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시온산이 높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시온산은 1000m도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높다 그랬어.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과 예배가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것은 10장 1절에 그것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시작하고 32절에서 딱 가로 닫고 마무리 지으면서 그 사이에 야벳, 함, 야벳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함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셈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그리고 큰 가로 닫고 1장 1절과 10장 1절과 10장 32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죠? 근데 여기서 여기 보면 뭐 이름도 모르고 우리가 이름 부르기도 힘든 거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세어보면 70민족이에요. 70민족. 7이란 거 뭐예요? 성경에 7이 많이 나오죠. 완전수예요. 곱하기 10하면 10도 꽉 찬 숫자죠. 70민족인데 70나라들. 여기에 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혹은 아임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기도 한데 미스라임, 스보임, 가슬루임, 갑도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복수 의미가 붙는 거거든요. 어떤 민족을 얘기할 때 개인을 얘기하지 않고 복수 의미를 붙여서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의 수를 보면 70민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 그 족속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70명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있어요. 70명이 내려갔습니다. 한 민족의 족속이 70족속인데 거기에 비하면 70명은 너무너무 적죠. 세 발이 핍니다. 예.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출애굽기 1장 5절과 7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한 일을 하면서 70명이 내려갔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창대하고 번창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몇 명이에요? 군사수를 세어보니까 60만이 넘었어요. 60만이. 우리나라 군대 요새 60만 안 됩니다. 군대만 60만 명이니까 여러분들 그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포함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2인 가족 아닙니다. 한 가족 적어도 5명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몇백만 명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민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러니까 창세기 46장 27절,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 그 다음 이것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70명을 파송한 것이 있죠. 이것도 약간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이더라 그랬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는 뭐예요? 3, 4, 12야. 이게 다 7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마 성경 기자가 창세기 10장에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 있거나 좀 멀리 있는 것을 대강 했지만은 의미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셈을 통하여서 어떻게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